고린도 교회의 분열성과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책망한 바울은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분쟁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 분쟁의 근본 원인은 바로 세상 지혜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우월한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구나라고 통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함으로써 특히 세상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왜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논하기 위해 바울은 제일 먼저 십자가의 도가 가진 이중성을 꺼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는 이중성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이중성은 대립하고 모순 그 자체에 있지만 기독교의 이중성은 신비한 연합이요, 역설적인 진리요, 하나님 나라 천상세계의 조화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생이 어떻게 하나로 신비한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이성, 철학적인 논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판독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어우러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조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중성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인간의 이성주의자가 되거나 한쪽으로는 혹은 하나님의 신비주의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 두 세력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두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도외시한 사람은 하나님의 오직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지금도 소나무 뿌리를 잡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신비주의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나는 인간의 구원을 마치 내가 노력하여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주의자, 공로주의자, 선행주의자, 이성주의자, 인간 중심주의자로 남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신앙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을 가진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겐 십자가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 어제 세이브 코리아 동대구역 집회 연설 몇 개를 제가 꼭 들었습니다. 그 댓글에 올라온 간혹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야 라는 댓글이 탁 제가 눈에 닿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십자가는 그냥 나무 두 개 포개 놓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밤 하늘에 십자가 불빛이 확 켜진 것을 아주 섬뜩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십자가의 도할 때 이 도는 무엇일까? 무엇을 뜻할까? 정확한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원어를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로 분명히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입니다. 그 호는 뭐냐면 정관사입니다. 그 호, 로고스는 영어로 옮기면 the word가 됩니다.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십자가에 대한 여러 잡다한 이야기들의 총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진실한 하나님의 그 유일한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준 그 말씀 이외에 십자가를 자기 편리대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는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해, 나는 저렇게 해석해 라고 자기 편리대로 십자가의 도를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 꼬집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로고스 한 것입니다. 이런 아주 세밀한 성경의 기록의 언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다듬고 더 조밀하게 응집시키는 능력을 계속 발휘해 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계속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는 두루뭉실하게 그냥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 계속해서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넓은 운동장에 마음껏 놀고 그냥 옷 퍼질러고 더럽히면 엄마가 다 빨래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옷을 빨아야 하고 밥을 해 먹어야 하고 더 성숙한 사람은 이제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밥을 지어줘야 하고 봉사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표징입니다. 어린아이는 죽을 때까지 달라 주입시오 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숙해지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가 뭘 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가진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 넣고 땅에 파묻어 놓고 사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꾸지람을 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당당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삼아 보십시오. 남편을 구원하세요. 남편아 구원받을지어다. 이 불신의 남편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불구자야 라고 명령할 때 십자가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 로고스 딱 지칭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도가 표방하는 단 하나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것임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도 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불신자에게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신자들, 그 유대인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버린 그 예수를 가지다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주춧돌입니다. 모든 집의 건축물은 주춧돌 위에 처음부터 집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표현했습니다.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덫입니다. 덫.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덫인가요? 보물인가요? 우린 보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탁 가슴에 품지 못하는 게 뭐예요? 덫이요, 함정이요, 올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 아주 거치는 돌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그들은 십자가가 나의 보물이 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의 인생의 거침돌이 되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민족적 특성을 끄집어내서 오늘 설명합니다. 알다시피 유대 민족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무엇을 보고 믿었냐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적, 기적, 표적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끊임없는 인간적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걸 보고 와 대단한 분이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 안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신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만 의존하는 신앙을 아주 어린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의 신앙을 염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합니다. 당연히 복을 구해야죠.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듯이 기복신앙에만 머무는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어리고 미숙한 신앙의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복은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육신적인 복만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정신적, 영혼적 가치가 상승되는 복을 한번 구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좀 고상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모범, 그 수준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를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그게 주님의 모범입니다. 법이 아니라 모범입니다. 어쩌게 우리 가족에게 법과 모범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법은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복음은 지키지 않는다고 당장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모범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면 기도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교회 헌법이라는 법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율법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라는 것은 모범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범을 사모하며 나도 주님이 주신 그 모범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모범에 가까이 가고 있나요? 왜 우리들 교회는 점점점 주님의 모범으로부터 멀어지고만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때는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모범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모범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졸음반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거운 몸을 걸친 채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고결하고 거룩한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침이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드는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이런 형편없는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의 3년 반 공생애는 한마디로 전도로 시작하고 전도로 잠드는 생애였습니다. 그것이 전도에 대한 주님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주님의 모범에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어떤 이상한 작자는 SNS 상에다가 목사이면서도 한국 교회가 너무 영혼 구원에만 치우쳐가지고 망했다라고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고 의안이 벙벙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운 곳인데, 물론 사회봉사 당연히 해야죠. 이 구제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설립된 최우선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받지 않는 사회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그들에게 선을 행한들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 신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참 표적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요, 진짜 부활하시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수많은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이 완고한 불신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주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라고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불신자들 중에도 저는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5분간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5분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도 5분간의 여유를 저에게 주신 허락한 사람 불신자가 없습니다. 아니, 됐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가 했잖아요.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라고 오늘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살면서 우리에게도 내키지 않은 일을 마주할 때 얼마나 불편함을 느낍니까? 우리 애들 하기 싫은 거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얼굴에 그냥 짜증, 찌푸려가지고. 제가 이 얼굴에 이 주름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어릴 때 짜증을 막 부려서 그래요. 응? 짜증. 얼마나 불편해요. 인정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팩트고 이게 트루스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이상한 이야기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사고의 형성이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갇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라고 요구받는 일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을 겁니다. 지금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속내를 이렇게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민족이 누군가요?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가장 미련한 이자 미신적 생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고? 아이고 참,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느니 돼지를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의 생각입니다. 왜? 일찍이 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라 좋은 세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온갖 철학적 지혜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캐고, 그래서 이들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물이냐, 불이냐, 공기냐 찌끄리고 다니던 작자들입니다. 인생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성적 능력을 연마하고 심리학 공부를 하고 대화법을 공부하고 처세술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낱낱이 암송하고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기보다도 이렇게 세상의 책들을 수련하고 연마하고 고상한 지식을 가지기를 즐겼습니다. 이게 바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의 이 이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혁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사람의 혁명가였던 예수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사형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적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고 토론하기를 즐겼지만 복음의 능력에 주어진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에 불가능한 형편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둘 다 졸업반 이었습니다. 둘 다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필요해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필요한 직장을 구해줄 줄 믿습니다. 한 친구는 최우수 성적을 받고 당당하게 지가 원하는 최고의 기업의 S그룹에 입사를 했어요. 그 친구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자기 지혜와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교회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미련 곰탱입니다. 저 같은 것들을 왜 지으셨나요? 나 같은 인생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석 달 뒤 하나님, 석 달 만에 100일째 기도를 드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만 기도하렵니다. 100일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제 직장도 못 구하니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봅니다. 그리고 딱 왔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오세요. 저는 나 좀 보시게. 그랬더니요, 당회장실로 목사님실로 방을 갔더니 자네 말이야, 어떤 분이 나에게 참 정직하고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청구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네밖에 없는 이름이 안 떠올라서 내가 자네를 청구하네. 그 뭘로 청구합니까? 회장 비서로 발탁이 됐대. 근데 S사
예, 공부 잘하는 그 친구는 석 달 만에 잘렸대요. 맨날 지각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성실함이 없어. 정직하지 못해. 핑계대. 왜 넣는지, 그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직한 자이 됩니다. 정말 정부가 잘못해갖고 지하철이면 연계가 되고, 버스 회사 이놈들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제 시간에 안 하고 나를 지각하게 만듭니까? 이게 핑계대는, 머리 좋은 놈의 핑계가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잘렸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장이 되고 직업을 가지셔야지. 그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구하는 직장이 되어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요,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살면 맨날 쪽박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최다 목사가 별 볼 일 없다고 보이더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 줄 때 우리 교회 빛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가 교주를 섬기는 교회가 생각을 해봅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에 담긴 그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과 유일성이 그 방법이 주어졌음에도 손에 쥐지 못하는 불쌍한 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말씀하셨도록 우리는 세상에서 우둔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한 자를 택하지 않고 우리 같은 멍충이들만을 골라서 우리같이 정말 능력 없는 무능력자들만 고르고 골라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새 세이브 코리아의 유명 강사로 떠오른 전한길 강사 아시죠?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I am Christian.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연설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연설하는 사람, 그 사람 위에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100%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러나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의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매우 대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어려운 용어가 없습니다. 미사 요구도 없고 오직 진실을 향한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가 생각하고 믿는 바를 진실되게 외쳤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범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양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실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잘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한 능력이 없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함께 하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걸어야 하며 항상 주님의 진리의 소리를 대변해야 될 책무를 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그를 응원합니다. 나 대신 목사도 뭔가 쫄려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손가락질 당할까봐 비난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서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는 용감하게 서서 그가 외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구파발 역 앞에서 소리칠 수 있습니까? I am 크리스찬. 너도 크리스찬. 외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런 용기가 없다면 그를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쨌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두 민족을 겨냥하였지만 실은 이 두 민족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징이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첫째,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불신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사람들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도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대적 충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어제 기독교 강요 3권 제2장 믿음에 관한 것들을 요약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우리와 유사한 유기자들이 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하고 평생을 허비한다. 유사 그리스도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절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묶인 채 아직도 구약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절름발이 신세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여전히 오지 않는 미지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미 이 땅에 와서 구속의 희생 제사를 모두 완성시켰음에도 그들은 한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헬라인 그룹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가장 육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땅의 차원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차원,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일들에 대해 완전히 무지합니다. 혹은 의지적으로 그런 일들을 기피하고 회피하는 부류입니다. 그들의 신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들이 절대적 삶의 지침과 방편으로 삼는 것은 이성이 창출한 과학 문명입니다. 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절대적 법칙으로 생각하고 추종합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학 누가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만들었나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발명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했을까요? 발명했을까요? 발명했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선유야, 이 사실 믿니? 회피하지 말고 이러마. 요새 왜 나만 보면 고개를 휙 돌릴까? 내가 너한테 거치는 돌이니? 저봐, 비둘을 얼굴을 가리고. 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 두 그룹은 절대로 자기들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댑니다. 먼저 1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를 총명을 폐하리라 선언하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까닭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엄청 똑똑한데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놈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보 천치 같은 녀석들이라고 딱 진단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멍충이들아. 세상의 박사들, 과학자들, 의사, 저 많은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딱 한마디로 이런 미련 곰탱이들 같은 녀석들 같아요. 왜? 구원에 관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세상의 지혜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값을 날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평판을 들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바람이 부니까 획 집이 다 날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 같고 병약하고 무식하고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아무튼 제가 보기엔요 지질도 말 안 듣는 사람들만 교회에 보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담임 목사 말을 안 듣는지,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물 한 잔 먹고 있다. 속이 탔어. 뭘 시켜도 작심삼일이고 하는도 마는도 신용만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날 저녁만 기도하고 3일이 못 가서 도람이 타불이 되고 정경 필사 하라고 그랬더니 매월마다 말하지 않아도 좀 노트 가져와서 사인 좀 받으려고 했더니 그새 또 까버리고 우리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밥이 넘어가지 이 족속들아.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에 뭐 우리 교회 가족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진짜로. 본목상에 이빨이 빠져왔어 아침에. 아유, 가슴이 시려요. 여러분, 교회 가족에 무슨 변고가 생겼을 때 가슴이 안 시리면 일어나봐. 그런 사람 지금 일어나봐. 가슴이 안 시리는 사람 일어나봐. 가슴을 칼로 콕 찔러줄게. 피가 나오도록. 가슴이 시려요. 시려야 돼요. 임수영이가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 고생하는 가슴이 시려야 돼요. 저 안시현이가 저 주일날 아침마다 애 안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종종 걸음이 가슴이 시려야 돼. 우리 군사님도 마찬가지고. 제발 토요일날 같은데 쉬는 날 전화해서 그 군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좀 그런 사랑에 좀 표현을 하고 좀 살면 안 되나? 다 그냥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가지고 아무튼 모자라고 참 그런 사람을 모아 주셨는지 울고 싶어요. 어떨 때.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신들의 얄팍한 지혜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18절에서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퉁쳐서 하는 말을 용어를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주관이나 철학과 이성의 온갖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에 달렸다고 하거나 신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유일 신앙을 혐오하는 불신자 그룹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한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에게 나타난 것들 중 가장 혁명적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십자가는 죽음을 정복하고 새로운 생명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서부터 한 민족과 국가를 통째로 뒤바꾸어 놓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이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무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루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교훈하고 해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순식간에 바뀌어졌습니까? 십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만이 바울을 순식간에 바꾸어둔 것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서양 세계의 도덕적, 정치적 태도를 십자가가 완전히 한순간에 바꾸었습니다. 이교와 우상 숭배 문화에 길들였던 조선 사회를 십자가가 일깨워 변화시켜줬습니다. 십자가가 여성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양반과 상반, 상름 사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차별을 없앴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을 두고 토저 목사는 철저한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히 변화시키고 개혁의 사명을 완수한 이셔서 십자가만큼 철저한 도구가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후임으로 제10장로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휘턴 대학 총장직을 맡고 있는 필립 라이큰 목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이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만연하기를 정말 염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십자가의 도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로부터 십자가의 도는 한물간 옛 이야기로 치부됩니다. 토저 목사는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십자가가 그 정체성을, 그 본질을 변질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십자가를 상징물로 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얼굴 앞에 십자가 모양의 성호를 그어서 십자가의 마술적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는 철저히 왜곡되고 말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새롭게 태어나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옛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출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본성은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거짓된 성품, 자기도취, 교만, 이기심, 탐욕, 정욕, 자기자랑,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옛 본성들을 무엇으로 여러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못된 옛 본성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만이 이 옛 본성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을 따라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